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못 보는가입니다. 재미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못 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왜 못 보는가?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유럽 어느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성주가 있었는데 이 성주는 왼쪽에 장애가 있는 그런 성주였습니다. 당시 유럽 성주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을 불러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는데 그 초상화 때문에 화가 나서 화가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답니다. 어떤 화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얼굴이 매우 추해 보였습니다. 다른 화가는 의도적으로 없는 눈을 그려 넣어서 정상인의 얼굴로 그려 넣었습니다. 얼굴을 추하게 그릴 때는 이 화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때리고 감옥에 넣었고, 없는 눈을 의도적으로 그려 넣어서 정상인의 얼굴을 그릴 때는 이게 나를 놀려? 그래서 화가 나서 때려서 감옥에 가두었답니다. 어떤 화가도 이 성주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난한 화가가 성주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이 걱정을 했답니다. 아, 큰일 났다, 이 사람 이제 곧 죽겠구나. 이 가난한 화가는 정성을 다해서 성주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가 완성이 되자 성주는 그의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가난한 화가에게 금은부화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렸기에 성주가, 이렇게 까다로운 성주가 대만족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성주의 옆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성주의 그림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초상화였지만 거짓이 없는 모습이었고 추함이 없고 오히려 멋있고 권위가 있는 성주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성주를 피했습니다. 성주의 초상화 그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화가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것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꺼이 도전을 했던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왜 내 인생을 항상 이렇게 막히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복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셨습니까? 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선악과 하나만 보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는 본문의 내용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이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 몸에서 나오는 채취를 직접 맡아봤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참 베드로가 부럽고 제자들이 참 부럽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분을 직접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평생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중복 장애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닌가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비방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세력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느냐. 이 귀신이 귀신의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들인데 귀신의 왕이 그런 자신의 졸개들을 무찌르고 쫓아낸다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디 전도사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도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무디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만 참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디 전도사님을 비방했습니다. 야, 저 무디란 사람은 참 말을 잘해. 아주 기교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탁 흔드는 힘이 있어.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탁 넘어뜨려. 그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폄하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잔기술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무디 전도사님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뭔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것으로 조롱하고 회방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중심이 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에 의지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놓치고 사는 거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회와 축복들을 분별하여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투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볼까요? 23에서 24절 같이 보죠. 23, 24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내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시자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가르쳤지만 지금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데 뭘,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자 그런 반응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예수가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야, 이렇게 폄하했다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을 마귀의 것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다고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다윗이 아니었다면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능한 왕으로 찍혀서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살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윗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질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투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죠. 질투는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가면 그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아주 많이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학벌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 질투합니다. 질투는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질투의 핵심은 이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부교역자가 교회를 부흥시키면 담임 목사는 그것이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질투합니다. 그러면 그는 질투 때문에 그 축복을 기꺼이 버립니다. 후임 목사가 탁월하면 원로 목사는 질투합니다. 그러면 그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후임 목사를 공격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해서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하면 외놈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타고남을 보고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러면 그와 나는 한 팀이 되는 거죠. 그가 나와 한 팀이 되면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향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가 아닐까? 이런 열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을 존대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요 그릇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품는 그 그릇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큰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그런데 원래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워지니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 워지니악은 달랐습니다. 집안이 좀 괜찮았습니다. 워지니악의 부모는 그 당시에 유명한 공학자였습니다. 워지니악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물리를 잘했고요. 아버지 덕분에 컴퓨터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워지니악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친구였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많이 어떻게 보면 딸리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런 워지니악을 한 번도 질투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와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것이 그의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품어야죠. 넓은 사람이 돼야죠. 사랑해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생각 때문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왕으로 오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제사장으로 오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선지자로 오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용사로 오신다. 싸워 이기시는 용사로 오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자유자로 오신다. 자유케 해주시는 분으로 오신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목자로 오신다. 유대인들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용사로 오셨습니다. 싸워 이기십니다. 누구랑 싸워요? 로마 제국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인 분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완전히 예수님이 달랐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꼭 찾아볼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셨어요? 예. 그럼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일하시는
일하신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 심령을 두들겨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제일 좋은 자세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학식, 내 느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지난주에 벨기에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인 룰렌스 총장을 영접하면서 벨기에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벨기에를 잘 몰랐어요. 벨기에 그러면 초콜릿?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역사적인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래 벨기에는요, 네덜란드에 속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개신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덜란드의 개신교에 반발해서 천주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여 분리 독립을 해서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벨기에는 천주교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개신교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분리가 됐는데 그 천주교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느닷없이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왜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네덜란드 크리스찬들과 연합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독교 나라였던 네덜란드가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부패했습니다. 다원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최고의 명문대학교가 어디냐면 자유대학교인데요, 이 자유대학교는 네덜란드에서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기독교 중심의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대학교의, 이 기독교 대학교의 총장이 힌두교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네덜란드가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천주교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던 벨기에 사람들이 우리는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더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벨기에 크리스찬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회와 복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적 무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하나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깟 선악과 하나 붙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꼴깍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심판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로, 구세주인 줄로 전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죠,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른 거는 좀 딸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영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 한신대 총장님이에요. 이분은 전라남도 회남에서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도 매우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만 잘했대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학교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대요. 하루는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답답해서 또 서러워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만 보내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저 공부시켜달라고 간구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영석이에요. 잘 아시죠?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 학교만 보내주시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밥 굶으라고 해도 저 굶을 수 있어요.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제 소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쓰고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는 하나님 정상서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달려가서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그 다음날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문을 수거하던 중에 주소가 써있지 않는 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딱 보니까 하나님 정상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 당시 해남읍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체국장님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체국장이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남읍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묵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목사님도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장학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소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오영석 총장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송축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편지에 꼭 응답하실 줄로 믿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오묘하심과 한이 어쓰신가 광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부유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이 가정, 이 직분,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동료들, 내 건강, 우리 자녀들,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는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